오늘 제가 11시 예배에 오기 전에 9시 30분에 이제 교회학교 예배를 들어가서 말씀 가운데 아이들한테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었어요. 얼마나 어려운 문제일까요? 제가 답은 드렸죠. 아주 어려운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를 냈는데 아이들이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아주 어려운 문제였지만 문제를 다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학교 예배 시간 때 내는 문제의 90%는 그 답이 뭘까요?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라는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이 이 어려운 문제를 너무나도 잘 맞췄습니다. 제가 예배 서두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중간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 낼까 합니다. 그래서 미리 잘 말씀 들으시라고,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를 잘 맞추실 수 있다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문제를 낸다고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4편의 표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통 시편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 시편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34편의 표제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왕들을 호칭하는 그러한 왕들을 부르는 호칭이죠.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애굽의 왕을 우리가 흔히 바로라고 부릅니다. 바로.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아비멜렉은요, 블레셋 가드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 지방의 왕이었던 이 아기스를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결국 어디까지 넘어가게 될까요?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하게 돼요. 이 아기스 왕을 다윗을 아주 좋게 보았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자신과 대적했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군이었던 다윗이지만, 그랬던 자가 누구에게 왔습니까? 자기에게 들어왔고 망명을 요청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아기스 왕은 다윗 왕을 아주 좋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과 직접적으로 싸웠던 이 블레셋의 장군들, 그 신하들은요, 다윗을 결코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하죠. 다윗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가 우리 땅에 들어왔을 때, 그가 우리 손아귀에 들어왔을 때 그를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이 말을 듣고는 미친 사람 척을 합니다.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그곳에서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지요. 오늘 본문이요, 바로 이때 당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기스와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무사히 나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지었던 바로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4편이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시편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는가, 어떤 사람과 그 삶을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당신을 경외하며 당신에게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또 그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의 집요한 추격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잠시 국경을 넘어간 겁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요, 오히려 호랑이 굴에 스스로 들어가는 그러한 격이 되고 맙니다.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보다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위기를 당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자신이 치렀던 그 전쟁을 치렀던 블레셋을 자신이 의지할 곳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기스 왕이라면 나를 보호해 줄 거다, 나를 지켜줄 거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 인생의 위기를 다윗은 만나게 되지요.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길 때보다 훨씬 더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다윗의 행동이 뭘까요? 이때 다윗이 한 행동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다윗이 새롭게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결정한 게 무엇입니까?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나를 지켜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다윗이 결정하고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요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왕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으로 기원전 793년에서 753년까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재위 기간이 아주 짧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남유다 왕국의 왕들은 재위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냥 언뜻 봤을 때,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뜻 봤을 때 그 재위 기간이 좀 길다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어느 나라의 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남유다의 왕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로보암 2세의 재위 기간만 보면은요, 언뜻 보면 그는 북이스라엘 왕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오히려 남유다의 왕처럼 여겨집니다. 그의 재위 기간이 무려 몇 년일까요? 41년입니다. 남유다에도 이 정도의 재위 기간을 가진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이 말인즉슨 그가 재위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안정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내부적인 문제로 약간 주춤할 때 약해진 틈을 타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요 잃어버렸던 북방 영토를 다시 회복하게 돼요. 그 정도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었던 북이스라엘이 몇 년 뒤에 멸망할까요? 몇 년 뒤에요? 약 한 30년 뒤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진정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했던 하나님을 그들은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여로보암 2세의 그 통치 말기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의지할 분은, 너희가 신뢰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다라고요? 아주 부강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군사적으로 아주 뛰어났던 시대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나를 주목하라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정치적인 안정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즉 물질적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안정했기에 그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자신을 지켜낼 만한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것들이 내 손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야기하지만 그들은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볼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왜 굳이 힘들게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도, 아니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우리 이렇게 부강하잖아, 우리 이렇게 튼튼하잖아.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라고 다를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착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 지위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잘못된 믿음이 오늘날 우리 안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참 안식이 있고 거기에 참 쉼이 있습니다. 인생은요, 절대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에게 지워져 있는 그 짐을 절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주님은요,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윗은요, 이제 자신이 의지할 만했던, 자신이 의지하면 자신의 삶을 보장해 줄 거라 여겼던 그 아기스가 아니라 누구를 찾기 시작합니까?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또 7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누가 일하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찾기를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많이 불평했습니다. 정말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많은 것들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것도 없어요.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그들이 불평 속에서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구하실 때마다 주세요. 배고프다고 하니 만나를 내려주세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 메추라기를 주세요. 목이 마르다고 하니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껏 충만히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 백성들이 가나안의 잘못된 풍습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분명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의 악한 모습을 따르지 말고 행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그들이 조금씩 그 땅의 풍습들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압제를 당하기 시작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지체하지 않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요나가 명령을 거역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큰 풍랑으로 인해서 결국 선원들에 의해 던져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물고기가 나타나 요나를 집어 삼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 배가 지나가는 길에 마침
그 길목에 사람을 삼킬 만한 거대한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거느리다가 마침 물속에 들어온 요나를 보고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행죄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꿀꺽 삼켰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를 세워 구원하셨듯이 요나를 위하여 물고기를 준비하셨듯이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주목하는 성도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렸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요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주목하며 간구하는 자를 주목하시고 그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오늘도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화평을 도모하며 선을 행하는 자를 주목하시고 그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자신을 블레셋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은요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제 권고하기 시작합니다. 자, 14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14절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선과 적극적인 선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선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이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선한 삶, 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소극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선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선은요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겁니다. 악한 일을 그저 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와 관계하고 있는 그 이웃에게, 그리고 그 사회 가운데 내가 선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요 소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어떤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이겠습니까? 소극적인 선을 행하는 자일까요? 아니면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자일까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자는요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실히 일하며 내가 번 그 물질로 다른 이의 삶을 세워주는 것,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고 교회를 세우신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요 당시에 이러한 사건이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속에 몇 명이 등장합니까? 총 5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마리아, 여행을 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고요, 마지막 5번째로 여관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이웃이 될 만한 자로 인정받은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책망하는 부분은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되었다, 그들이 악하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건너뛰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행위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그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내야 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즉 적극적인 선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결같이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소극적인 선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선을 이야기할까요? 적극적인 선을 이야기해요. 한번 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고 그냥 저주하지 않는 것에서 그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가 되겠어요? 소극적인 선이에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를 축복하래요. 무슨 말입니까?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무엇을 도모하라? 선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는 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런 자를 주목하신다라는 것이요, 그런 자와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약제사였습니다. 약사였죠. 그는 일하면서요, 말씀대로 주님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발버둥 쳤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사랑했고요, 또 생계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로부터,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로부터 정당한 약값 이외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정직을 사업의 신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가 일했던 그 약국이 있었던 곳이 아주 빈민가 쪽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요, 그들에게 약값을 절반만 받거나 아니면 받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거저 약을 주셨는데요. 테일러가 말합니다. 우선 병이 나아야 하니 일단 가져가십시오. 빨리 가져가셔서 드시고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서 말합니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계산서는 이미 천국에 보내놓았습니다. 거기 가서 갚으시면 됩니다. 약이 다 떨어지면 또 오십시오. 그런데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당신이 갚아야 할 약값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임스 테일러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선행을 베풀었고 그 선행으로 이런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를 제가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장 푸시고요. 제가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까요? 어렵다고 해서 긴장하셨는가 봅니다. 이 제임스 테일러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주목을 받지 못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을 거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를 주목하시고 그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기를 발버둥 칩니다. 몇 번이나 자신을 괴롭히던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원수 갚는 것조차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니 내가 손을 댈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어떻게 여겼다고요? 아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소중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는 자를 아낄 수 있었을까요? 그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해 보셨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름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내 몸에 채울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름으로 받는 고난이 뭐라고요? 나에게 채울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영광이다. 베드로는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발부둥치는 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고난을 받을지언정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 중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앞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왕이면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되어야 될까요? 영광의 고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영광스러운 고난에 동참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라건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신읍교회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성도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신읍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주목을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화평을 도모하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 오히려 감사하며 잘 감내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인생이 아닌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내고자 발부둥칠 때 주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송 321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